할렐루야. 오늘 8월 27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23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웠습니다. 죄는 단순히 하지 마는 것, 또 금지된 것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죄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동기를 아시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린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바친 제물의 문제, 또 절기를 특별하게 지키는 문제, 이것만을 고집하는 것, 이런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하는가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는가 하는 것들로 확장되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 여기 특별히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약함의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물론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자유함에 이른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것을 영적 진리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특권을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은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흔히들 그래서 동물 세계에서 있는 게 양육 강식이라 그러죠. 적자 생존 양육 강식.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도 바로 이런 모습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딛고 일어서는 것, 군림하는 것, 그들에게 강한 자는 스스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강해지려고 많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보니까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상 보좌의 존귀함을 내려놓고 철저히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고 그들을 함께 친구로 삼았습니다. 정말 능력도 생명도 죄인들의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노블리스는 어떠한 명예,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귀족들, 이러한 뜻이 있고요. 오블리제는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왕과 귀족들은요,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의무, 도덕적인 의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권층, 이런 세상의 리더들은 그들은 그것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자신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서구 문화에 자리 잡아서 이제 보면은요, 어떤 영국의 왕자들도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 의무 봉사를 합니다. 또 정말 어려운 데 가면 꼭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죠. 미국의 그러한 장성의 별들의 자녀들, 이 아들들이 한국전에서 우리 6.25 동란 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전쟁에 참여했던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과 문화가 있어서 이 미국에서도 부자라 하면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강하게 하신 이유는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후반절에 보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내 스스로 기쁨이 있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이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을 보면요, 사실은 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일어난 분쟁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만의 기뻐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지니고 섬기셨던 그 예수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바울,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되기 쉽게 현대인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르므로 주께 던지는 모욕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바로 이 뜻을 풀이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을 다한 노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을 확대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장사치들이 살았던 그러한 성전이었죠.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환정상도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인상적인 것을 그 제자들은 그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열심, 행동하는 양심, 어떠한 머릿속에 지적인 동의나 당위적인 어떤 지식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러한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렇게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그 사명감, 오죽했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모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예레미야 20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골수에 불을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정말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 열정,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밤을 정말 온전히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식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 그런 거룩한 열정,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참 하나님의 지식을 자주 나누지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어떠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열정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각자 부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삶 속에서 행동으로까지 우리가 옮기는 것,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물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 600여 년 동안 걸쳐서 기록이 되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은 아주 다양한 형태, 문학의 형태, 서신서의 형태, 역사서의 형태, 예언서의 형태, 다양한 그 장르로 쓰여 있고요. 인생의 모든 어떤 진리의 보화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정말 희노애락도 다 들어있고 정말 이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데 지침서,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2930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1551곳에 해당하는 그런 광범위한 지리적 장소가 나타나고요. 또 성경 66권은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다양한 속에서 한 가지는요, 분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결국 우리의 죄성을 다루고 우리를 정말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안내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 이러면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교훈들, 우리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범죄한 내용들, 추악한 일들도 다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이런 사건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완악함의 죄악됨을 스스로 보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 되는 걸 원합니다. 누구나 그런 하나됨을 원하는 것은 동일한데, 문제는 이 하나됨의 방법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이 자기의 뜻에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으로 생기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화해하려고 갔다가도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더 골이 깊어집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됨은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중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만 서로 인간은 하나가 되지, 결코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 되려고 하면요, 저 사람은 또 어느덧 이만큼 또 가 있어요. 또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정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지금 이런 쭉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또 자신보다 남을 먼저 섬겨야 되는 이유도, 그 지칠 줄 모르게 열심으로 사역하는 이유도,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 1번의 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목적이 고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서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받으라는 것은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연약함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그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그러한 연약한 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먼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나셨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이 이방인들도 이젠 그 확산이 돼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하고 찬송하리다. 찬양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계속 10절에도 나오죠.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 구절을 인용해서 구약의 그 네 구절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또 10절에 나오고 11절 또 12절 이렇게 네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이렇게 바울이 하냐면요. 이 로마 교회는요.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혈통적인 민족적인 문제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방인들이 점점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서로 용납하라. 인종적인 갈등, 또 유대 출신의 신자들은 여러 가지 민족성의 독특함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택감 받은 선민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언약과 율법을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셨다. 이런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무시하고 배타적인 사람들, 이방인을 상종조차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요. 엄청난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서 결국엔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평안을 매는 줄로 너희 성령이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분명히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방어하고 정말 보수 끝까지 진리를 사수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됨은 인간적인 하나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은요 말씀의 진리와 영적 질서 안에서 여러분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결론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서로 받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진정한 실천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적용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목요일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